마귀야 가라고 그러니까 옆 사람 바라보기가 만만치 않지요. 우리는 그럴 자격을 갖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마귀야 가라는 이 말을 불편해하거나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로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제불능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사실은 어른이 더 통제불능이었잖아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온 곳을 다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통제불능은 지금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지금 통제불능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면 되는 건데 그걸 못 보니까 그 아이를 더 정신적으로 괴롭히게 된 것이죠. 아이를 낳을 정도 되면 자기 인생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 수많은 진리 가운데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지만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진리로 진리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정상인 사람들이 자꾸 정상이라고 하니까 같이 그게 정상인 줄 알고 따라가 보니까 결과는 뭐예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람들 때문에 나름대로 기본을 갖춘 사람들이 살아보려다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실패와 무너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절대 노출이 안 돼요. 숨은 문제로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왜 방주를 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방주를 우리가 우리 몸에 지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구원이라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방주를 지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제 광야의 시험을 받게 돼요. 성령이 여러분 몸에 임하지 않으면 악령의 그 활동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지금 다 빵 문제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걱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탄도 오직 교회 속에 지금 들어와서 사탄이 활동하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떡 돌리면 되게 좋아하는데 말씀을 주면 안 먹어요. 떡은 막 2개, 3개도 자기를 넘어 자기를 초월하여 그 작은 백에다가도 2개, 3개를 집어넣어요. 순간 그냥. 그러면서 자기는 정상이래요. 이미 비정상이 되어져 있는데 교회에 오셔서 뭘 먹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빵을 좋아해요. 육신적인 거. 이미 광야교회는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해결해놓고 무능해지는 사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빵 문제를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와요. 이 빵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면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이 빵 문제와 뭘 가지고 싸우느냐면 이생의 자랑, 그냥 자신 자랑. 여기 빠져있어요. 이 스타병에 가짜 공주들, 가짜 왕자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스타의식을 갖고 싶어해요. 이게 이제 목사님들에게 제일 많은 거예요. 표적과 이적과 이런 능력 이런 것을 행사해 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꼭 고양이과인데 형상이 관상학으로 봐도 고양인데 전혀 고양이처럼 아닌 것처럼 하고 산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관상이 쥐로 나와요. 쥐. 어떤 사람은 말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예빼미로 나오고 용 이런 거. 그게 12띠가 그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 운명으로 지금 자기가 무엇으로 묶여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런 건 전부 다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영적 싸움해야 할 대상, 사탄에 의하여 속는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안에 방주를 만들라. 왜? 이게 어디서 왔는가를 예수님은 밝히 알려주잖아요. 창세기 3장. 인간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가 이제 완전 사람을 덮어버렸어요. 영혼을.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재앙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빵 문제 해결해도 재앙이에요. 미스 코리아 진선미 속에 들어가도 재앙이에요. 유명한 스타로 지금 전 세계가 우러러보도 그 사람은 이미 재앙이 갇혔어요. 천하 만국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로부터 경배받아도 천하의 모든 부성상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에게 완전 잡혀가지고 배경 자체가 뭐냐? 지옥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 배경에 갇힌 사람들은 사탄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뭐가 와요? 한계가 오는 거야.
연약함 속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한계 속에 명확한 이유를 말한다면 그걸 흑암이라고 그러고 어둠이라고 해요. 그걸 캄캄함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흑암, 어둠, 캄캄함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이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이게 사탄이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갇혔다 말은 하지만 사탄에게 묶였다. 흑암이 덮었다. 지금 사탄이 역사한다. 캄캄함으로 앞뒤가 보이지 않는다. 사탄이 완전히 지금 장악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이런 것이 계속 한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죄와 이 사망의 딱 법으로 아예 법적으로 창세기 3장의 이 법이 이거예요. 여러분 제일 메시지 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은 평상시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모든 일상생활에다 적용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순간순간 눈을 감으려고 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혼내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 그래서 자기의 통제 안 되어지고 자기가 이상해지는 이 일들 속에 그때 선포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선포기도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선포기도를 하시는데 예수의 영을 가진 여러분은 이게 늘 자연스러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막 억지로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평상시 일상생활에 모든 것에다가 적용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적용하세요. 금방 내가 흑암 이야기하니까 싹 스며들잖아요. 그리고는 또 끝나면 눈이 번쩍번쩍해서 소주 한 잔 먹고 들어갈까 막 이런 생각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계속 적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평상시에 지금 세상은 이렇게 엄청나게 흑암과 어두움과 캄캄함이라는 것이 덮었고 세상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순간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히는 거예요. 이걸 해방시킨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생명 안에는 그리스도 생명 안에는 이미 우리의 혼은 이건 넋이 나갔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신이 나갔다. 그래서 정신 나간 우리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이걸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교회에서 사탄 이야기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왜 예수사랑교회는 자꾸 사탄 이야기하느냐 그러냐면 사탄이 없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내가 창조했느니라 이렇게 뭐 하는데 말해.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할 이유가 없다니까. 사탄이가 없으면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뭐예요? 운행하신. 뭐 하는데 그런 말해. 3절에 뭐 하는데 빛이 또 있어라 그래. 빛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근데 이 빛이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환한 빛으로 대낮에 비추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뭘로 보는지 아세요? 흑암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어라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들어야 여러분이 질병 같은 거에서 나중에 해방돼요. 사탄을 모르면 결국은 이제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훗날 진짜 사탄한테 얻어맞고 막 부러지고 깨지고 빠지고 뽑아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을 겁주는 게 아니에요. 넋이 나간다는 건 넋이 정신이. 여러분 제 나이에 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죠 정장님? 거의 정장로님 집 클럽에 오는 사람들 다 우리 나이들인데 맛이 다 갔어. 같이 밤 잘 먹다가 싸우고 막 얼굴에 침 뱉고 나이가 자그마치 손잡을 인간들이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세상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안 돼요. 가로막고 있어서 단절되었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종교심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저야 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합니다. 1000번 10,000번을 회개해도 안 돼. 회개가 뭔지를 몰라 사람들은. 이 속에 들어와야 회개야. 이 세상은 전부 다 회개를 강조해서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조그마한 문제만 오면 회개해야 돼. 그러니 사람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둠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못 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꺾여지면서 굉장히 육신적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 종교 속에 머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미 창세기 3장 6절 7절에 한번 보십시다. 왜 창세기 3장 15절이 필요한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여러분을 미혹하잖아요. 유혹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인다.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에서 미혹되고 유혹되고 알 수 없이 끌려요. 뭔가 육신적으로.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자유의지가 막 탐스러워지면서
탐스럽게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보세요. 창세기 3장은 언제나 자폭이에요. 자폭.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거예요. 절대 혼자 안 죽어요. 귀신이 돼 가서도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사람 미치면 다 미치게 만들어져요. 그 집에 자살을 하게 되면 계속 자살이 와요. 그래서 그도 먹게 한지라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맑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젠 스스로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길을 가야 되는 이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넋이 나간 거예요. 혼이 푸누마 푸시케 이게 혼이 나갔고 이젠 다른 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도 안 된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법에서 멀어졌다. 교제에서 이탈됐다. 그러나 여기에 24절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오직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준 어마어마한 은혜의 은혜. 사실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천운을 가진 사람이에요. 일반 교회는 거짓말이에요. 구원 없어요. 진짜. 그리고 지들이 정상이래요. 그들이 또 정통이래요. 그들이 자칭은 사탄의 회래요. 사탄의 회 알아요? 전통이 사탄의 회예요. 절대 그들은 사탄 이야기 안 해요. 절대. 영적 싸움, 영적 전쟁 멀리 간 소리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40년 만에 20년 만에. 어떤 연예인 중에 부부가 그 입양도 하고 그랬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부부 사기단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40년 만에.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뭘로 들어? 육신적인 거.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뭐 하나님이 다 사랑하지. 그럼 지만 사랑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음성이 들려야지. 아니 예수님이 오신 말씀이 들려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게 음성을 들은 거지. 굉장히 감정적인 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 이런 거. 내가 너를 위로한다. 제가 위로받을 게 뭐 있어? 구원받았는데 희한하지. 그런 식이야. 제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거들라 제자 찾아라. 영권 회복, 성령 받으라. 어린 양을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거 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망대요, 여정이요, 이정표예요. 그런 거 보면서 맨날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뭐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엉터리야 엉터리. 다 감정 신앙, 근거 없고 뿌리도 없고 각인도 없는 그냥 없어지는 거. 여기에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병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은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5절 6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사도 요한은 뚜렷하게 들었잖아. 곧 하나님은 뭐예요? 그에게는 뭐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두움과 캄캄함과 뭔가 답답함과 흑암이 찾아오면 일상생활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자꾸 적용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은 뭐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언제나 선포기도 할 때마다 흑암이 막 결박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고 다른 사람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어서 6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이게 늘 일상생활에 나와야 돼요. 그게 사귐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거짓말 안 하려고. 왜? 흑암에 내게 당하지 않으려고. 빵 문제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찌질하면 되겠어요? 이 땅에 헛되고 헛된 스타 의식 때문에 막 빌딩 짓고 땅 사고 이런 일만 하면 되겠어요? 이 땅에 세상 것에 경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혼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영,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만이 땡큐예요. 혼이 살아나서 그래. 혼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거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현장 가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무나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야, 세상 현장은 진짜 귀신 들려 있고 악령이 지배하고 있고 흑암과 어둠이 덮었구나. 와 감사하구나. 이거 찾아내라고. 그게 현장이에요. 현장 가갖고 영접이 잘 된다. 다 가짜들만 만나서 그래. 내가 가짜라. 진짜 여러분이 진짜가 되면 현장 다녀도 진짜를 만나요. 루디아 같은 사람.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 느끼거들랑 내 집에 유하라.
그리고 이곳에 지교의 땅을 세워다오. 그 정도 나와야 돼요. 아굴로와 브루스겔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야손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식주인 가요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증거지. 그래서 성경은 답이다, 이런 지역마다 제자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는 빛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어둠과 캄캄함을 일상생활에서 누굴 밀어내는 게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상태를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세요. 어둠의 상태가 뭐예요? 이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밀어내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표현했잖아요. 우상숭배라고. 나를 사랑해서 그래요.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력과 탐심은 뭐예요? 사람에 있는 혼은 뭐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의 혼을 성령 그리스도로 바꿔야 된다니까. 이게 영접이에요. 새로운 영으로 바꿔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영은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언제나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돼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하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간다. 세상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끌려가지 않아요. 이거 차이에요. 2절 3절. 그럼 여러분들이 통제불능에 빠지질 않아요. 제가 옛날에는 진짜 통제불능, 우리 정장로님 참 고생 많이 했죠. 김 목사 때문에. 나 건들면 그냥 교회도 안 가. 마이크 던지고 가고. 근데 제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자녀된 신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주는 권세를 주었는데, 나를 자극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의 감정 조절이 안 될 수 있는 말을 나에게 이간하게 하고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 일 때마다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많이 불렀어요. 정말 이 사탄이 완전 내 안에 악한 요새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때 발견한 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은 생명처럼 여겨요. 지금 그때 저에게 너무너무나 강력하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통제불능, 예측불허, 알 수 없는 분노, 분열, 상처, 아킬레스건이 너무 많아요. 나는 수많은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나 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하여 뭔가 정의감을 가지고 막 일어서려고 하는 아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나의 이 영혼을 나는 발견했어요. 그때 내 몸에 있는 우상숭배하고 싸웠어요. 이게 저의 비밀입니다. 끊임없이 어둠을 불러오잖아요. 신명기 28장 15절에도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로 임하고 네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교회를 내가 다녀도 목사인데 자꾸 나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장애인 공동체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했던 내가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는지 몰라. 인격적으로 안 되거나 좀 그러면 그냥 순식간 돌아버리는. 그래서 모든 저주가 내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이. 이사야 5장 20절. 악을 뭐예요?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 삼는 자들은 뭐 한다? 터진다. 네 뇌, 네 혼이 정신 나가버리는 거예요. 늘 이렇게 사는 거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못 쫓아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속 안에 이거 청소 안 하면 안 돼요. 통제불능. 결국은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총의 임원이 되면 그때 막 다 노출되는 거예요. 시라소니 이런 영화 있지. 주먹으로 이기는 거. 이게 사람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감추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이 딱 들어가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후대를 살리는 힘이 오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저는 제일 재밌는 게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나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 제일 재밌는 게 뭐냐고.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거. 여러분, 마귀를 멸하지 아니하면 목사가 죽는 날까지 후대를 위하여 좋은 작품 하나도 못 남기고 죽어요. 마귀를 목사가 멸하지 않으면요, 이거 하나면 교회는 강도의 불혈로 만들어버리는. 목사가 마귀를 멸하라는 거 이거 계속 집중해주지 아니하면 모든 성도가 마귀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해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리고 여러분 자신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행복해져요. 정말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싶거들랑 여러분 몸에 와 있는 마귀를 자꾸 멸하면 자녀들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이상해도. 근데 마귀를 멸하지 아니하면 자꾸
자꾸 나의 기준이 자녀들에게 맞는 말인데도 자꾸 틀린 말을 해주는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의 기준으로 사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놨다. 내 몸에 와 있는 이 죄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내 대신 주어서 확증시켜 놓았다잖아. 한계를 못 넘으면 결국은 흑암에 잡히는 거야. 그래서 한계를 넘으라고 방주를 지으라는 거야. 그래서 노아는 그의 한계를 짓기 위해서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드디어 찾아냈잖아요. 한계를 넘으면 방주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창세기 3장 15절을 사용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의인이 되는 은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그를 동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위드의 하나님, 원네스의 하나님. 그래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다 달라요. 임마누엘이 안 된다니까. 교회에서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잘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자기 육체의 죄의 권세가 나를 지금 빛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죄는 끊임없이 거부해요. 그래서 혼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줘야 여러분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둠을 이 자기 몸에 와 있는 것을 자꾸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어두움을 빛이라고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창세기 3장 속에 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러면서 드디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도 하고 선포도 하고 이 지역의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지역에 열릴지어다. 그 뭐 사람들 듣는데 안 해도 돼요. 내가 혼자 골방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제 선포 기도를 막 대표 기도 때 하는 사람이 있어. 주로 많이. 근데 요즘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걸 안 하더라고. 익어가는 거야 그게. 처음에는 막 관세 있는 영적 싸움 추구도 안 하는 사람이 대표 기도 때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침이 튀어들어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요즘 안 하시더라고. 그거 필요 없어요. 진짜 이게 되어졌다면 뭐가 필요해요. 신분, 권세가 와 있으면 뭐 얼마나 좋아요. 자녀, 성령, 기도, 결박, 시민권 하잖아요. 천사, 정복권 다 있는데 이것이 누려지면 뭘 겁나겠어요. 이 세상 정복권이 있는데 천사 동원권이 있고 정통들은 이걸 못하게 하잖아요. 사단의 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절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라는 거야. 믿는 게 영접하는 거지. 영접을 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는 거지. 그래야 혼이 바뀌지. 마귀의 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혼으로 그걸 양자의 영이라고 한다. 성령이 뭔지도 몰라. 성령이 이런 거야. 그냥 컷컬럼만 컷컬럼. 그건 은사다. 귀신 들린. 기도는 여러분 이름이 있어요. 이름. 마귀를 멸하는 이름. 죄권세 꺾는 이름. 하나님 만나는 이름. 그게 기도다. 그래야 결박이 되지. 그래야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천군 천사가 움직이지. 우리가 왜 정복자가 됐냐? 그분의 일을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정복자가 된 거지. 영접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기독교가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걸 모르니 이걸 모르고 살았던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 하나를 몰랐더니 뭐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매일 이 속에 있었다잖아. 매일 我曾 악하고 我 죄밖에 去 없다잖아. 우리의 혼이 악과 죄밖에 없어. 사는 게 23절 보세요. 내 지체 속에 오라. 그래서 내가 영접의 의미를 알았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야. 로마서 알아들어? 혼을 바꿔버렸다. 要改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 혼이 改变了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혼이다. 이걸 푸시케라고 그러는 거야. 푸시케. 바꿨다. 그리스도의 혼으로. 오늘 영접 안 된 사람 다시 没有 영접해. 接待 바꿔야 영적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야. 改变属灵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 진짜 되는 거야. 안 바꾸면 그리스도 이름도 안 나와. 没有 내가 改变属灵的 아무리 状态，无 목사들한테 法宣告。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런 법이 어딨냐? 법이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는 그리스도야. 生命 못 알아들어. 구원 못 받았어. 그래서 그러면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기억하시다. 그래서 혼이 안 바뀐 것들은 먼지요. 휙 날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의 말을 못 들어주면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래. 저것들의 체질은 이미 뭐예요? 사단의 영이라. 도저히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야. 빵, 스타, 세상 경배 이 속에 빠져. 就像在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你 사람들. 们是有 딴 말만 하고 있다니까. 푸시케 혼이 바뀐 사람은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야. 아무 상관없어.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영원한 데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과 죄가 가지고 우리를 먼지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 속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거야.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한계 속에 묶여있는 우리는 악과 죄 시스템 속에서 그냥 먼지로 사라지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겸손이야. 그분을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 형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예요?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그는 여정 속에서 이정표를 따라 계속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삶 저주를 해결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가 시작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보라는 거야. 마귀 일을 한번 자꾸 해결하는 힘을 길러보라는 거야.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져보라는 거야. 지옥 배경에서 사탄이 지금 우리들을 자꾸 붙잡고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 지금 완성이 된 하나님 나라에 다 우리가 가면 진짜 그분의 얼굴을 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반만 변해가지고 가 있으면 어설프게 짱으로 가면 되겠어? 주님을 볼 때 정말 멋있게 봐야지. 그래서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그러잖아.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은 약간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볼지어다야 우리를 나를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영적 싸움을 안 하니까 늘 불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면 확실하게 본다고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 확실하게 본다. 13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은 확실해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함이라. 아니 목사들이 내 가까운 친구들도 나한테 영적 싸움을 하지 말래. 강남에서 그러면 부흥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잖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가만히 살아봐. 그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 예배도 관심 없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도 관심 없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래도 안 부르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잖아. 넋신 정신 나간 사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 다 와 있어요. 정말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서 1장 16절 17절 꼭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때 뱀 대가리가 깨지고 흑암이 물러가. 마귀 일이 꺾이는 거예요. 자꾸 부르세요. 이거 부르면 부르는 만큼 여러분이 예뻐진다니까. 그리고
생각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무거웠던 이상한 뭔가 알 수 없는 날들에 그 무겁고 짓눌렸던 그 피곤함과 무능들이 싹 사라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족보가 흔들렸잖아요. 복음 운동이 힘해지니까. 벌써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 잘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을 낳니. 보세요. 이제는 즉각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완전 영적 싸움이 안 되면 즉각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행동이 뭐예요? 타락과 음란이에요. 남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원죄인데. 그래서 혼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러면서 또 보세요. 4절에 결국은 뭐가 와요? 네피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보세요, 종교. 네피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 하늘에서 떨어진 귀신의 악의 세력들이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귀신 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종교 리더로 있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런 종교로 완전 장악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장악을 하고 귀신 들림의 종교가 세워지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전부 다 5절 6절에 완전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어져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 생각이 다 부패되어져 버렸어요. 다 비정상적이면서도 정상적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최악이 이제 뭐예요? 이제 모든 땅이 최악이에요. 최악. 관영해 버렸어요. 다 퍼져 버려서 비정상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면할 자가 누구냐? 그게 노아예요. 그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노아에게 붙여준 생명들도 보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집계는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집에 있는 개는 그것도 복받은 거예요. 권사님 집에 있는 고양이 굉장히 복받은 거예요. 면제받은 자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노아는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창세기 3장 15절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힌 옷을 입고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는 여러분 언제나 살아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 적용을 안 하고 있다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이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에 너는 방주를 만들 때 뭐예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 말이 정확히 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이 되라. 세상 말에 유혹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답을 줘야지요. 그러면 18절 보세요. 어떤 축복이 와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간 구원이면. 이렇게 한 사람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시작하면 모든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악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 못 시켜요. 그래서 가족 구원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마귀를 개인이 자신이 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남편들 같은 바보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남자들은 지구상이 가장 바보예요. 근데 남자 하나를 구원 못 시켜. 남자들 구원시키는 건 간단하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먼저 잘 씻고 귀신처럼 하고 있지 말고 항상 잘 씻고 단정하게 하고 성경 찬송 한 구절 하고 1년만 그냥 거짓말로 해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와. 안 해. 노아는 진짜든 거짓말이든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잖아. 그러니까 며느리도 우리 시아버지 될 사람의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나중에 무너져도 아들들도 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 버스 이 큰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 아들이 이제는 인수를 맡아서 그 아버지로부터. 근데 결혼을 해갖고 사는데 이 남자가 보통 바람꾼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내가 강남 전도신학원에 있는데 그 귀부인이 나한테 상담이 들어왔어. 정말 자기 남편 때문에 자꾸 자살하고 싶고 막, 그리고 남편에게 약물을 타서 죽이고 싶다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는 시간이 오면 기도하는 척해라. 그리고 아니면 뭔가를 자꾸 글을 쓰는 행동을 해라. 글을 쓰되 그냥 쓰지 말고 하나님께 사실적으로 편지를 써라. 살아계신 하나님, 제 남편이 밤마다
온갖 이상한 행동들을 다 하고 我的 돌아다니는 老 것 公总是 같은데 제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越是 긍휼히 怜恤他 여겨주셔서 구원받을 수 怜悯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 남편을 언제나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 넉넉한 사랑의 힘을 자기 越是自由 자신에게 广阔 돌라고 的让我 이렇게 能够 기도문을 써서 엄청 금고보다도 더 중요시 그래서 여기는 금고에다가 一切 넣어라 完 그 赛， 노트를 그래가지고 항상 그 비밀 열쇠를 막 소중히 여기고 어머, 내 珍 열쇠 藏 내가 这把钥匙。 한 번씩 어디 도대체 열쇠 뭘 퍼나르치라. 숨겼는지 막 알 수 없을 那你 만큼 的老公 궁금하게 만들어. 就像 했더니 我 진짜 就想 이분이 했어요. 이분이 부인이 없을 때 들어와가지고 남자 열쇠쟁이 유리캔 불러서 꿀. 그걸 땄어. 땄더니 노트 한 권만 我 딱 就看见 딱 여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我觉得是 자기 남편을 사랑해도 信了 하나님이 吗？ 가짜라도 그렇게 썼는데도 虽 역사가 然这个女 일어났어. 的是神也 그래가지고 做工 나중에 了， 그분은 지금 장로 됐어. 아, 장로. 남자도 그만큼 그러면 연신. 가짜로 행동해도 돌아온다니까. 이거 하나님은 신. 그러신 분이야. 그래서 20절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걸 정복하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주시잖아요. 생명을 보존시켰다.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방주 만든 자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모든 삶에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동산도 겁니다. 심판.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너무 하나님은 계시죠, 여러분을 그래. 벌 주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시니까.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쟁기를-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꾸 살아야 돼요. 생각과 선도 여러분의 이거죠. 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자꾸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걸 잘해야 돼요. 빛을 발하라. 그러면 모든 열방의 재물들이 아들 딸들이 네게로 돌아오라. 열방 그래서 땅에 이걸 내리고 있-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로마서 16장 주역자 자반들은 이걸 잘해야 돼요. 로마 플랫폼을 세우는 사람들은 딱 하나 있잖아요. 왜라는 질문을 가져야 플랫폼을 세우지. 왜 나는 가난하고 무능하고 나는 왜 질병 같은 거에 시달리고 왜 있을까? 그- 나를 증인으로 불렀구나. 간단해요. 내가 왜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나는 왜 이렇게 병이 자주 걸려서 왜 연약할까?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불렀구나. 그게 플랫폼이에요. 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약할까? 왜 내가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저렇게 영적인 문제들도 많고 왜 저런 사람들이 내가 만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사람들은. 왜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는 능력이 없을까? 그때 여러분은 깨달으면 돼요. 그렇다. 나라도 올바른 복음 운동하고 올바른 전도 운동해야 되겠다. 한 사람만 운동.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올바른 복음의 플랫폼, 올바른 전도의 플랫폼을 내가 움직여야 돼. 我要 이걸 플랫폼을 영어로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이걸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만민을 위하여 내가 길을 들어야 돼. 나부터 돌을 제하여야 해. 要出去， 불신앙을 꺾어버려야 야, 돼. 저- 나부터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다. 我要征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왜 오늘날 자녀들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자녀들이 왜 무너지는가? 도무지 어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왜 않는 걸까요? 경험도 많고 그래도 아버지로서 훌륭한 모든 모습들을 다 보아줌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일까? 간단해요.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았구나. 내 자녀를 장악하고 있는 그가 내 자녀 안에 재앙 시스템에서 빛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지옥 배경에서 지금 세상은 지옥 배경인데 이걸 내가 영적으로 보지 않고 대나처럼 봤구나. 그래서 나만이라도 먼저 삼중직을 갖고 완전 내가 이 부분에서 영적 싸움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의 얼굴 보고 드디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성공한 걸로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빵 수준의 사람은 빵으로 살게 돼 있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주역 중직자들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이 먼저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요. 빛, 파수꾼. 빛과 파수꾼을 가진 사람은 이거 해요. 이걸 잘하면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 중직자는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식기도 회복하면 돼요. 그러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남길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6장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주역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제발 좀 하루에 3번씩만 꼭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벌써 영산업인들하고 저하고 어디 현장에 필드를 한번 갔더니 어디서 막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 계속 안 꺼져. 그때 나한테 나를 부끄럽게 하더만 무슨 신호가 이렇게 오냐 이거죠. 어디서 이거 뭔 소리냐 이거 막 그러니까 목사님 정식이도 벨입니다. 핸드폰에 정식이도 벨 시간을 만들어놨더라.
그것도 산천이 떠나갈 만큼 이빠이 보림해가 내가 미안하더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정시기도 하는 사람들을 볼지어다 그러잖아요. 이유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잖아요. 남길 자를 놓고 우리가 정시기도 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교회가 받아야 할 응답이고 여러분이 가야 할 여정이고 이정표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빠져나오게 했대요. 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3저주를 여러분 몸에 있는 거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을 뭐예요? 건져내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3저주를 풀면 여러분을 뭐예요? 구출해내고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이게 헌신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외하는 겸손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건져내는 거예요. 너를 구출해내 너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아들의 나라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옮겼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치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인간의 본성을 알면 여러분이 반드시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떠나려고 하는 그 본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죄의 권세가 그때 꺾인. 예수는 그리스도. 사탄의 소나기에서 여러분이 구출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여러분 이제 힘이 생겨요. 지긋지긋한 그 혼이 바뀐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 선하 오직 당신 생각밖에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연약함 속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할 때 하나님의 그 강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엄청난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빛의 자녀로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를 통하여 이제 남길 자의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음을 믿고 세계 살릴 파수꾼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시고 먼저 우리의 영혼을 안식할 만한 플랫폼이 정시기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옛 운명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새로운 운명으로 재창조되어지게 하옵소서. 심지어 이웃들의 재앙을 막아주는 플랫폼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증인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중직자들이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안에 구원의 방주를 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